하나님 말씀 로마서 말씀인데요. 이제 성경 로마서 7장을 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또 읽으실 때는 주보에 있는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또 24절 25절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고 두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제가 7장을 처음 나누면서 전체적인 한두 가지 얘기를 나눌 때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를 사도 바울로 생각하고 읽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육과 영에서 괴로움이 있었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나? 혹은 사도 바울도 주님을 섬기면서도 수많은 내적인 갈등 가운데 있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눈 것처럼 이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가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우리의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3절에 있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은 모든 인류가 그 심령에서 고백하는 상태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런 관점에서 7장을 볼 때야 우리가 우리 육신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제가 주보에 이제 몇 가지 이 7장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좀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또 때로는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기도 해가지고요. 제가 나눌 수 있는 몇 가지만 좀 나누고 7장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1번에 병을 치료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왜 병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건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보통 저와 여러분이 병에 먼저 걸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병에 걸리지 않으면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리시면 암에 걸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암에 걸려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암에 걸리면 치료를 안 할 거래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살다가 가겠대요. 그래서 내가 저는 암에 안 걸릴 거예요. 그랬어요. 왜 암에 걸리면 이런 말을 전제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라는 말로 대화하는 게 되게 쉬워지잖아요. 물론 그런 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죠.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결과로 또 어둠의 결과로 사망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 통계청에 들어가서 최근 통계는 몇 년도 통계겠어요? 2018년 통계죠. 2020년이 돼야 2019년 통계가 나와요. 2018년 무슨 통계를 살펴봤냐면 사망률에 대한 통계 보고서가 요즘 참 좋은 세상이에요. 한 40, 50페이지짜리
아주 자세한 보고서가 나와요. 그중에 이제 표를 하나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했는데 뭐 못 봐도 되는 표지만 되게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단어가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왜 없지 그랬더니 이 공식적인 용어로는 악성 신생물, 이게 암이에요. 악성 신생물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몸에 악성으로 뭔가 내 세포가 아닌 게 자라는 게 악성 신생물이, 그게 암이랍니다. 근데 악성 신생물이 참 신기하거든요. 사망률 1위가 1세에서 9세 사이의 1위가 암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40세에서 그냥 영원히 40대 이상의 영원히 사망률 1위가 암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살은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예요. 암보다도 더 앞서요. 그리고 40대와 50대는 자살이 암 다음 2등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60이 넘으면 자살 사망률이 거의 없어져요. 60이 넘으면 인생은 자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지 자살로 죽는 그 사망률이 5위 안에 잘 안 들어와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흔히 말하는 60대 이상의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이에요. 전부 다 동일하게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현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가 말하는 자연사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사가 대부분이 뭐예요? 심장으로 말미암은 사망이죠.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멈추든 약해져서 멈추든. 그것이 심장이 멈춰서 이렇게 일명을 달리하는 것이 실은 이제 자연사인데, 자연사가 의외로 1위가 아니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제가 이걸 왜 보게 됐냐면, 제가 병을 치료하는 길에서 1번이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바른 진단이 첫 번째 치료의 길이다라고 적었어요. 제가 일주일인가 2주일 전쯤에 어떤 해외 토픽 기사를 읽었는데, 배가 자꾸 불러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종양이라고 해서 이걸 제거하자고 해서 실은 배를 갈랐더니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죽일 뻔했어요. 이 진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배가 불렀다고 그걸 종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거하자 그러면 제가 그 의사가 엄청 자신이 정말 놀랬겠죠.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게도 아이는 안 죽고 어쨌든 배를 갈른 김에 아이가 잘 출산이 됐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 반대인 진단의 결과도 아이라고 하고서 그냥 걔를 잘 키웠는데 출산할 때 보니까 종양인 거예요. 아이만한 종양. 여러분, 바른 치료의 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른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률 1위를 보면 0세에서 9세, 40, 50, 60, 70, 80, 90세 이상이 실제적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인데, 이것을 만약에 줄이거나 막으려는 최고의 길은 뭐겠어요? 바른 진단이겠죠. 근데 실은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뭐가 되게 필요해요? 바른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진짜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감의 진짜 원인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좌절에 대한 진짜 원인이 뭘까? 이것은 때로는 이 나의 정신 안에 있는 문제들은 또 어디로부터 오게 돼요? 영적인 것으로부터 또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심리학은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병을 완벽하게 진단하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병의 진짜 원인은 뭐예요? 영적인 데 있고, 실상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온 인류가 갖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은 실은 원인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데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의 싹이 바로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른 진단이 바른 치료를 위한 첫 번째 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로마서 7장은 그 진단을 해주고 있다고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3번에 보면 죄의 몸을 이기는 길에 율법은 우리의 몸에 있는 죄를
진단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의 요소가 내 육신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파고 들어 있는지. 마치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우리가 완전히 죄에 절여져 있다는 사실을 율법은 완벽하게 진단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에서 진단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해 주고 있는데도 내가 계속 그 진단을 거절하면 어떤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치료의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지식을 얻고자 읽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물론 성경에 있는 스토리들,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인물들,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그런 것을 알아서 알길 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와 이 땅의 사람들과 관계하고 상대하시고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 모든 역사와 말씀과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거기서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받은 진단이 잘못되면, 잘못 심각하게 되면 뭐까지 위험하게 됩니까? 생명까지 위험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명확한 진단을 내가 우습게 여기거나 그걸 가볍게 여긴다면 손해는 누가 봐요? 나의 인생과 내 영적 생명에 심각한 손해를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 믿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두 번째 병을 치료하는 길은 바른 처방이 두 번째 치료의 길이에요. 어떤 질병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질병으로 처방을 한다면 열심히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치료될 길은 아주 멀어지는 거죠. 바른 처방이 있을 때만이 해결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바른 처방이 있을 때만이 치료의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 몸을 이기는 게 두 번째 단에 제가 예수님은 죄에 대한 완전한 처방이라는 말씀을 적어놨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완전한 처방이라는 것을 이제 8장에 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8장을 미리 보지 않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미 로마서 1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선한 노력이나 선한 동기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나 내 의도나 선한 어떤 행동과 의로운 행동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실은 구원이란 단어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영적인 회복, 또 우리의 정신적인 회복, 육신의 회복을 다 포함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약의 여호수아나 또 호세아나 신약의 예수님이 다 한 어원 예슈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에서 나오는 제사장 여호수아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그 이유가 그래요. 같은 이름이에요. 예슈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바로 모든 것의 해결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이 죄에 대한 완전한 처방이에요. 세 번째는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바른 실행이 온전한 치료의 길이에요. 미국에 있는 가장 큰 암센터의 리더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 암 박사님이 인터뷰하는 글을 제가 수년 전에 읽었는데, 암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암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얼마큼 많이 치료할 수 있게 의학이 발달했는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 말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암병동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치료율이 낮은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묘하게 이 한국인들은 그 처방을 알려주면 처방 플러스 민간요법을 한대요. 처방약을 먹으면서 산삼을 다려 먹거나 처방약을 먹으면서 뱀을 다려 먹거나 처방약을 먹으면서 암에 좋다는 온갖 것을 구해다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이 제일 안 들어먹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세 번째 온전한 치료의 길이 뭐예요? 진단받고 처방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면. 진단이 맞고 진단에 대한 처방이 맞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따르는 게 실은 치료의 길이죠.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또는 우리의 마음의 병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러나 다시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 땅에 있는 어둠의 근원은 뭐라고요?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가장 근원적인 것이 치유되면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일들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한 진단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처방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행하는 것은 누가 행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처방대로 살고 있다면 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뭐 되고 있다? 치료되고 있음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영적인 회복의 길, 영적인 성장의 길, 영혼 몸의 치유의 길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실 수 있어요? 치료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해야 되나요? 냉정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삶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믿음 안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의 열매를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처방과 그 원인과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또는 순종하기를 게을리한다면 그 순종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단계로 놓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무엇대로 안 하니까요? 처방대로 안 하니까요. 너무 중요한, 그래서 성경에서 왜 영적인 법칙을 얘기할 때 육의 얘기를 왜 자꾸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또 성경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얘기할 때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걸 자꾸 설명할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결국에는 같은 법칙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몸을 창조하셨잖아요. 영은 A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혼과 정신은 B의 법칙으로 주시고 우리의 몸은 C의 법칙으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엄청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가 창조됐을 때 그것은 다 어떤 법칙 안에 있겠어요? 같은 하나의 법칙 안에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내 삶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기를 구할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고 심령에 대한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주의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플러스 우리의 진단을 더하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 플러스 민간요법을 더하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 플러스 점장의 말을 더하면 안 된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부산의 그 영도에서 26년간 점치시다가 하나님 만나신 분 얘기를 들었잖아요.
11월, 12월이 제일 성수기인데 극성수기. 그중에 20%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플러스 뭔가를 더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하려면 성경 플러스 무엇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플러스 무엇을 포기해야 돼요. 말씀에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에 있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틀리다고 말할 때, 말씀에 있는 것인데 나의 이성은 틀리다고 말할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나의 이성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이성보다 말씀이 먼저이시거든요. 나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온전하시거든요.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것을 평생 붙잡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처음에 사람의 몸의 근력을 기르려면 철봉대에서 1분간 매달려 있는 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우습잖아요. 1분까지 거. 그래서 제가 1분을 처음에 매달리려고 했더니 정말 눈을 감고 정말 팔이 빠지기 직전까지 매달렸다 떨어졌어요. 시간을 딱 쟀어요. 20분쯤 걸렸을 줄 알았어요. 20초가 걸렸더라고요. 세상에 내 몸을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매달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 장점 아니고 안 되면 해보는 것이 저니까 계속 해보고 나중에 제가 2분까지 갔어요. 2분 정도 하고 나면 2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육신도 내 육체를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깨달은 것은,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진짜 어려운 것은 내 영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말씀 하나를 하루 종일 붙잡는 게 철병에 매달린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초에 받은 말씀을 1년 동안 붙잡는 거는 철봉 정도가 아니라 마치 여러분 발에 한 20kg짜리 철근을 매달리고 철봉에 매달린 것보다 더 힘든 게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인 저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귀가 놓게 하려고 계속 저에게 도전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육 안에 있는 어떤 온전하지 않은 질서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말 바른 실행이 진짜 온전한 치료의 길이거든요. 그 외에는 다른 실은 어떤 조언이 성경에는 없어요. 오히려 성경 안에 수많은 조언이 있단 말이죠.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 또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구분했어요. 365가지는 1년이 365일이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에 주의해서 살아야 된다. 그거였고, 248가지는 뭘까요? 궁금했더니 뭐라고 되냐면, 유대인들은 몸의 지체가 248개라고 한대요. 눈, 코, 입, 뼈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내 삶 하나하나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365일 248개의 지체 합쳐서 613개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그렇게 사모하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예요. 1번과 3번은 다 동의가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동의가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히 내가 한 번이라도 예배 때나 기도 때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감동으로 느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하죠. 내가 말씀을 실은 성경을 밀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무슨 말을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죠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아직 성경을 일독을 하지 못하신 분은 일단 마음에서만 회개하시고 얼굴 표정은 바꾸지 마시고 그러나 마음에서 또 굳게 결심하시기를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첫 페이지에서 끝 페이지까지 정독을 하리라 결심하시기를 축복해요. 말씀은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은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저는 말씀은 뭐 연대기로 읽기도 하고 사건 순으로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가장 최고의 말씀 읽기 방법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읽는 거라는 마음이 저는 있어요. 물론 성경은 연대가 왔다 갔다 하는 사건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해가 필요한 사건도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아두신 이 66권의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성경, 그 순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많은 방법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그냥 쭉 읽으시길 축복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잘 꿰어진 그 구슬처럼 정말 우리의 그 목에 아름다운 그 진리의 목걸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참 심각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정말 내가 죄인이지라고 하는 게 내 아주 깊은 패부에서부터 인정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기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이걸 통과했지. 지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전에 회개한 것은 진심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실 때마다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은 산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에는 분명히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께 올라가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을 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권면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때때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더 깊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개가 나의 영혼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는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진실한 회개가 내 삶에 얼만큼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회개는 괴롭거나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귀찮은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구나. 진짜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정말 내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 이것이 진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또 어둠을 또 내가 더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법적으로 사면이 됐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 감옥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재판 앞에서 사면에서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걸어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면이 되고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 안 했다고 다시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 안 했다고 다시 지옥으로 판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법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면이라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것이 의예요, 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여전히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인정하게 될 때 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5절을 좀 읽어보고 싶어요.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란 의미를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육신에 있을 때는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을 말하죠. 완전히 육신에 있을 때니까요. 우리의 사고방식, 내가 원하는 욕구,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이 다 육신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신 안에 시작된 건 이런 거죠. 이 옛날에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성공하는 기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21세기 지금 10대들에게는 성공하는 길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라고 1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안에 있을 때에는 매번마다 뭐가 달라요? 추구하는 것, 원하는 것, 성공하는 길, 옳은 것이 매번 바뀌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죄의 정욕이 우리를 끄는 대로 그 인생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목표하고 달려가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육신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쉽지 않게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엄청 많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심지어는 이 말은 어폐가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육신에 속해서 있는 죄의 정욕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설교를 하나 유튜브로 들었거든요. 외국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과거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부흥을 원하고 많이 기도했는데 참 놀랍게도 실상은 과거 몇십 년 동안 서양과 또 유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10억이 줄었답니다. 참 신기하죠. 어느 곳에서는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실제로는 너무나도 많이 교회와 또 믿는 자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의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뭘 말씀하세요? 구원과 부흥과 추수를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육신에 속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욕구와 가치가 우리의 몸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데 어떤 상처가 나면 그 바이러스가 활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몸에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데 발가락에 상처가 하나 딱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안에 육신의 욕구가 활동을 하는데 그 죄의 종이 계속 역사해서 우리가 거기에 접촉이 되는 순간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요? 사망을 위한 열매, 죽음에 이르는 선택, 죽음에 해당되는 행동을 내가 계속 하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이라는 첫 번째 의미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 내가 나의 선택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중요한 게 뭔지를 내가 모른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생의 가치가 뭐지? 나는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닙니다. 주님. 있다면 육신에 속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자리에 있어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어도 만약에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인생의 진짜 목적이 뭐지? 그런데 그 답이 성경 안에 없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서운 말이죠. 이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중간에 다른 말도 많이 있지만 쭉 지나가서 15절을 한번 볼까요? 엄청 많이 지나가죠. 지나가서.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15절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기도 해요. 인간이 죄인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놀랍게도 내 마음에는 이게 옳은 길이지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또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선하고 좋은 거지, 심지어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이 원해요. 그러나 실상 내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도록 싫어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큰 죄이든 아니면 작은 내 삶의 실패이든 내 마음에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데 그러나 내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저도 이 15절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럴 때가 엄청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17절은 뭐라고 진단을 하고 있냐면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이 17절 18절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잘못 보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나는 뭐가 없어요? 책임이 없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내 본질은 누구예요? 영이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심령이잖아요. 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내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진리 안에서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제어가 안 되니까, 브레이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몸이 원하는 삶을 내가 실제로 살아요. 그러면 누가 또 괴로워져요? 우리의 심령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계속 반복시켜서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까지도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거나 그 육신의 일에 우리가 내가 책임이 없다고 하거나 인생은 다 그런 거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우리의 육신 안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지, 난 최소한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주고 살았지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있을 때에는 그래, 나의 육신 안에는 죄가 가득하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놔야 그 다음에 이기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은 같이 읽어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내가 원해요. 여기서 나는 누구죠? 나의 영이에요. 내 심령에서는 선한 걸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음에서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 잠깐은 그랬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수도 없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제 삶 가운데. 그런 자그마한 실수란 모르지만 실제적인 죄와 악도 이렇게 작동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저의 육신 안에, 저와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있는 그 어떤 요소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영이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그 일은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다시 한번 계속 그것을 더 깊이 가지고 내려가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걸 더 인정하고 이 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걸 더 인정하기를 바라는 심정이에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법칙.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죠.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이죠.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어요. 우리의 심령은 구원받을 때 죄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왔던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관점과 내 육이 경험했던 죄와 악과 상처와 고통과 실패의 기억은 고스란히 나의 육신과 나의 생각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육체의 기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운 사람은 50년이 지난 다음에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어떻게 탈 수 있는지 아세요? 과학적으로는 근육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기억하고 있대요.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우연히 물속에 빠져도 수영을 해서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몸의 근육이 수영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뇌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에 전에 죄를 지었던 경험이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전에 받았던 상처의 경험이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만약에 어렸을 때 부당하게 누구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다 용서합니다. 주님 내 상처를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뭐에 그게 남아있어요? 내 육신에요. 육신에 그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육신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더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결을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성경은 더 계속 끌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여기서 나는 바울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인류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공고한 상태고 이 사망의 몸의 상태예요. 우리의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 죄의 경험, 그리고 죄를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 더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게 돼요. 중세에 예수님을 믿는 수도사들이 죄의 정욕이 떠오르면 가시 장미 덩굴에 뒹굴렀다 그래요. 뒹구르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고 노력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시 덩굴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웃옷을 벗고 자기의 등을 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육신의 것을 해결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성경은 진단을 육의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만약에 가시나무로 심령을 칠 수 있다면 해결해 볼 수 있겠죠. 그 가시밭에 내 영혼이 굴릴 수 있다면 제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터치할 수 있는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일종의 그 치료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나누려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8장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주님께 감사한대요. 그리고 답은 여기 써 있지 않죠. 주님께 감사해요. 근데 나는 내 몸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주님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진단은 우리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육신 안엔 여전히 죄의 법칙이 내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걸 알고 나니까 뭘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괴리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고 나는 진리대로 살고 싶고 나는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육신 안에는 왜 이렇게 내 마음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을까? 여전히 내 육신 안에는 왜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욕구와 또 나의 생각, 변화하지 않는 나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존재할까? 일종의 두 가지가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답을 본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내 안에서 내 심령과 내 육신의 삶을 이기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보니까 아, 여기에 바로 답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7장의 말씀을 다 모를 때라도 그냥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계속 우리는 예수님이 답인 것을 바라봐야 돼요. 고무줄이 한쪽이 고정돼 있으면 멀리 늘어진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고무줄 한쪽을 고정되어 있는 것이 느슨해져 있다면 멀리 가면 갈수록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완전히 처음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더 멀리 떨어져 나갈 위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안에는 계속 죄의 경험을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이기는 길이 딱 하나인데요. 이 처음 고정 핀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믿음과 사랑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이 혹 연약하여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라도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심지어는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멀리 내가 주님을 떠나 있어야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육신 안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이 많은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다시 얼마든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어떤 감동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감동 이전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세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을 위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 얻을 기회를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주신 기회를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서 얻었습니까? 저도 그 사랑의 기회를 잘 알아가지고 이게 길이네, 이게 인생 승리의 길이네, 이게 구원받을 길이네.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 기회를 다 주셨는데 그 기회를 얻는 것 자체도 내가 은혜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았지 진짜로 어떤 말씀을 이해해서 제가 하나님께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훌륭하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어여쁘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이 있으며 가치가 있으며 존귀하며 탁월하며 능력이 있으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이 세상에는 어떤 아름다움과 존귀와 가치도 소용이 없으며 빛이 바래고 어둠 가운데 주님 다 사라져갈 뿐인 것을 압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영과 온갖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며 주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제사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데 억지로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주님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감동을 잊은 채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느 한순간의 예배 때라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격이 없이 예배드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님 구원의 감격과 감사 하나님 그 은혜가 주님이 사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그 몸에 남아있는 그 죄의 흔적을 보게 하시고 주님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에 비춰지는 것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나의 심령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둠까지라도 빛을 비춰 주시고 빛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불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타오르는 빛과 타오르는 불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이 임할 때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영광의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비춰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셔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라바바라스라라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라스라라바라바라바라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오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조각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주님 앞에 비추어질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에 있는 것마다 빛 가운데 들어
피어날지어다. 어둠에 있는 곳마다 성령의 빛과 불로 태워지며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주님 앞에 피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자신이 드러나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이든지, 어떤 연약함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 자유함을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자유함, 성령의 자유함, 진리의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자유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러지도록,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부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고, 이 교회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빛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것과 굽은 것을 펴주시고, 하나님에게 잘못 박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온 나무의 가시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로부터 박힌 것까지도 뽑아 주시며, 지금 우리가 실망하는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자유함과 해방과 치유를 주시옵소서. 단번에 주신 구원의 은혜처럼,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단번에 이루시는 은혜가, 단번에 이루시는 치유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주님 나무를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에 있는 것을 비추시며 어둠을 태우시며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함의 은혜와 희락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임재가 주님 헌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형제 자매들의 주님 재정이 넘치게 하시고, 또 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며 축복받게 하시고, 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직장과 그 사역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이 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빚지는 것을 갚게 하시며, 주님 불법적으로 빼앗긴 것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멈춰졌던 일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